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거다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책마다 좀 특성이 있죠. 그걸 알고 읽고 나면은 좀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온통 뭐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케 된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역사적, 가시적 교회와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그려놓고, 보아라, 너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책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완성된 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 에스더바드 사빌라, 이것이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마지막에 완성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에스더바드 사빌라로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절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로 혹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7개 교회로 완성되는가, 이것이 에스더바드 사빌라 7개 교회로 되고 나면서 내 안에 샤도와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뭐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며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대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강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털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요 아주 세밀하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은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마치 성경이 부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수수께끼처럼 엮어놓은 책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뭐했죠?
우리가 그 과거주의자들이나 미래주의자들이나 역사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맹세로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 곰이 발은 뭐냐, 바다에서 나오는 질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성경,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 풀어나가야 요한계시록이 풀려나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아주 친절하게 성경 자체에서 상당부분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요한의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을 하나하나 이미 답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몇 절이죠? 404절입니다. 404절 중에 300절의 구절이 전부 다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 바로 짜집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 알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은 자연적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7장 13절 14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냐고 묻고 있잖아요. 나는 장로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큰 환란을 겪는 사람들이다. 그들은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이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시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흰 옷 입은 자가 바로 큰 환란을 나오는 바로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직접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뭐죠? 바로 사단이죠. 마귀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가시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절대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편지가 당시에 일곱 개의 교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전체 교회가 다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일곱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전체 교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사에서는 그들이 쓰는 숫자에 특정한 개념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1부터 10까지 숫자에 그런 특별한 개념을 부여했는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 안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소아시아에 다른 유명한 교회를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만을 등장시킨 것은 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지역을 초월한 전체 교회 편지를 쓴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힌트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전편에 걸쳐가지고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는 바로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음에 뭐죠? 다음에 설명했지만은 4장과 5장에 나오는 24장로라든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든가 셀 수 없는 물이라든가 그리고 11장에 성장과 도시, 12장에 여인, 또 14장에 또 뭐가 나오죠? 14만 4천, 15장에 승리자를,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이야기를 점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교회를 향해 가지고 교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상징과 구약의 언어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고난을 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은 당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영적으로 하늘에 존재하며 그 하늘에서는 이미 왕으로 사고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 없이 가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성할 거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장과 5장에서 24장로로 표현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 우리도 앉아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상적 관점의 교회의 모습과 이미 승리해가지고 잔치를 누리고 있는 천상적 관점에서 교회를 동시에 전부 다 떠올려놓음으로 해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천상에서 지상의 교회를 내려다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고난당하며 핍박당하며 힘겹게 신앙과 싸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적용해 보라는 그런 선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핍박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겨서 만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속이 빈 콩나무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가서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하나하나 기름의 통에 튀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써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사분온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제 방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하면서 뭐죠? 물질의 풍요를 줘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가 되죠. 주일마다 예배하기 전에 다 어디가요? 세상 곳곳에 놀러 다녀요. 놀러. 관광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배날 예배하지 않고 사무나 놀러 다니는 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풍요하게 가지고 사단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전부 다 세상에 빠지는 이런 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사단의 역사고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던 날까지 하나님의 보활에 단 한 사람이 나고도 없이 모두 승리의 멸관을 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시대 기간을 가리키는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교회 시대를 묘사하고 있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과거주의자, 미래주의자, 역사주의자 해석이 풍부하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뭐라 했죠? 점진적 계시, 점진적 해석 공법,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7번 반복 설명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문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고 나면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7번 반복 설명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구나. 이것이 신맛이구나. 이것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얘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중요한 숫자죠. 요한계시록 이 숫자는 42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7별, 7교회, 7나팔, 7검정대, 7인, 7천사, 7대적 계속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참을 봐야 된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 그죠? 기록된 연도는 참으로 우리가 필요하죠. 언제 기록되었죠? 그죠? 기록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란의 내용은
네로 시대의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과 AD 70년경에 성전 파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아마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하게 핍박한 네로 황제가 죽기 이전이라고 누가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로가 AD 68년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기록되더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주에 따른다면 그 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일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과거주의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왜 공부해야 되죠? 성경의 어느 책은 우리가 상관이 없고 어느 책은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저작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죠. 계속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 이 사는 무성 죽임을 당한 때에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래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 저작 시기를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시기에는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고 사단의 위, 사단의 거한 곳 이라는 것은 그런 단어를 밀어봐가지고 신성 숭배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정도에 따라서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시각화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AD 95년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 혹은 주님으로 부르게 한 시기가 바로 AD 95년경이었습니다. 그죠? 요한이 반모성 귀향 시기와 그의 나머지 이삭을 모두 보게 되면 AD 95년이 더 설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거주의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란과 고난은 이미 AD 70년 이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란과 고난은 이미 다 끝났다 주장하는 하고 또 뭐죠? 그 뒤에 뭐죠? 후천년 새 또 있다. 이러면 좀 잘못된 의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핍박과 환란 없고 승승장구 승리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후천년주의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주의 해석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많이죠. 이 미래주의 컨셉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2장이나 3장의 7교회의 예를 교회 시간을 가리키고 4장부터 나온 것은 모두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일을 기록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의하면 그 7년대 환란은 교회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계속 4장 9절부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그 환란은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의 하나님의 어장이나 다윗의 어장, 나단의 신상이죠. 이 땅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문자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시간소로 즉 연대기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요 계시록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로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써놨습니다. 연대기로 보면 뒷박자이죠.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니까 뭐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6째 인을 봉인할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른 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이런 말은 천재님이 일어난 것인데 어디서 장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그죠?
2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은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종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것을 오늘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로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던 전까지 사방에 모으라. 이래서요, 세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 때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요? 직접 설명해준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섯째 인을 뺄 때 세후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 다음에 아직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후 심판 다음에는 또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 순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려면 성경 안에서 상충대문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 8장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에 그러하더라. 이 사건은 네 번째 나팔 사건입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은 여섯 번째 인의 사건 훨씬 뒤의 일입니다. 분명 여섯 번째 인의 사건에서 태양이 송나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세력으로 사는 바빌론은 몇 번씩 또 망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 19절 20절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침노의 포도주상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강대 없더라. 이미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조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며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여자를 불에 태울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료는 바빌론입니다. 이미 16장에서 망한 바빌론이 17장에 또 망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하는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는 그 여자가 말하죠. 19장에서 바벨이 또 망해요. 그러면은 이미 16장에 망한 것이 17장에 또 망하고 19장에 또 망하고 이런 경우 한 번 망하면 됐지 어떻게 세 번씩 망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대기 사건으로 읽게 되면 우리는 이 계시록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 구원도 계속 반복되고 구원도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반복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계속 또 다시 생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들이 산자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발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신말을 타신 분과 그분이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그 예언자들도 그와 함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 절하는 자를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에 타오르는 불발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대신 그죠?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불리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짐승과 군대가 모두 불못에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 10절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멱하고 모아 싸움을 부지시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아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천년이 끝나고 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이 수는 바다 모래와 같을 거라고 하죠. 그들은 지면에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짐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한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답니다. 잘 보면요 19장에 전부 다 죽었는데 또 전쟁에 또 일어나요. 그죠? 이미 19장에 죽었는데 또 일어난단 말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었는데 곡과 마곡제에 또 일어난다고 한단 말이죠. 이 두 전쟁의 이야기는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을 보면 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그 무리가 심판을 당한 것을 에스겔서를 이용해서 이미 반복해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귀의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심판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에스겔 3절 10절에 뭐가 나오죠?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이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아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조금 전에 있던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 뭐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한 전쟁에서 반복해서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복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뭐죠? 강도를 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반복해서 설명할 때 있는 것이 뭐죠?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징주의 해석을 하는 학파는 있죠. 사실 상징주의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땅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한 상징으로만 보는 그런 학파들이 상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에덴 동산도 상징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본다면 바다에서 용이 나온다든지 그 용이 10분이 달려있다든지 하는 이 상징이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나 한 인물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교회 어떤 거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 전쟁은 상징적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있지도 않을 사건을 설화로 꾸며가지고 교훈을 주려고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교회 시대 내내 교회에서 겪어야 할 전체의 전투를 종합해서 표현해 놓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에 있을 종국의 아시아가 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특정한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체의 전쟁을 다 조합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국가만복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없는 것이냐, 그죠?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어떤 거냐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점점 더 심한 공격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엄청난 마귀의 발악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한 전장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너희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마지막 때이다. 너희들이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으니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요한은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거짓자가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거세게 바라고야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두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반복적이며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꺾어 나가야 할 일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안전하게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죠? 그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로와 정의의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당시 그들을 핍박받던 로마를 빗대가지고 바벨론으로 표기하면서 당시의 정황이나 사건, 신화 등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잘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시고 내일 또 한 번 두 번째 요한계시록 어떻게 할 거냐 또 압축해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